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우리를 생각하시나이까? 주님의 자비가 너무 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게 복임을 알게 하사 주의 크신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시리즈를 좀 해보려고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첫 번째 시간,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번 이것을 우리가 고찰 해봄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명령문이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기뻐해 보도록 해봐. 이 사람아, 기뻐하면 좋지 않아? 기뻐하려고 한번 애를 써봐 라고 한다면 노력하면 되나 보다, 혹은 해보다가 안 되면 말지 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기뻐하라. 우리는 기쁨을 이 감정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기쁨은 얌전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기쁨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단어고, 이 기쁨이란 단어는 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난처해요. 난처해. 기뻐해야 한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잘 안 된다는 것도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참 기뻐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난처해요.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이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말씀 앞에서 마음의 불편함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태목사의 양육 방식이 이렇잖아요. 성도님을 앞에 모시고 그 양육을 할 때 그 성도님이 설득할 때까지 계속 이걸 가지고 묻고 답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제 양육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양육하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뭐라고 할까요? 궁합이라고 해야 하나? 또 궁합은 좀 그렇고, 여튼 이렇게 잘 통한 분은 많은 좀 이익을 얻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본인이 듣고 하면서 점점 설득이 되면서 맞네 하라고 하면서 큰 보물을 얻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정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제 그것은 막 마음이 상한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육은 그 준비되신 분,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분들은 그보다 좋은 은혜의 시간이 없지만, 이 마음이 열려 있지 않는 분들은 그 강제로 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군가 성도님을 붙들고 이 양육을 하면서 기쁨은 성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라고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분은 분명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뻐해야 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거 아닙니까?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억지로 기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또 오랜 시간 양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런 아주 어려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분에게 이제 한번 오늘부터 이 기쁨이라는 것을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태목사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냥 포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난 안 되냐라고 하며 한번 자꾸 늘어져 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기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매우 많아요.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명령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세상에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죄를 정가받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려고 하늘의 천사들은 목을 길게 빼고 그 시간을 긴장하며 바라봤을 것이고, 어떻게 저 죄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내리셨는고라고 하며 흥분감을 가지고 보았을 것이며, 천사들은 부러움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받나라고 하며 굉장히 놀라움으로 그 구원의 광경, 성육신의 광경을 보았을 것이에요. 이 성육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으며 예수님의 뜻이었으며 성령님의 뜻이었으니 이 삼위일체적인 이 놀라운 은혜에 흥분감을 가라앉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며 놀라워했을 것이에요. 흥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원과 기독교 복음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이 바로 우리의 것이니 기뻐해야겠지요. 맞아요, 여러분. 우린 기뻐해야 돼요. 이런 이유로 기뻐해야 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큰 구원에 기뻐합니다. 천사도 놀라워해야 할 이 큰 구원에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